제3장 지극히 사랑하는 정대 예수 그리스도님, 지극히 정결하시고 사랑스러운 분, 우주 만물의 지배자이시며 누가 지게 참된 자유의 날개를 주어 당신께로 날아가 당신 안에 쉬게 하겠습니까? 오 저의 주 하느님, 언제 제가 완전히 자유로이 당신의 사랑스러우심을 보게 되겠습니까? 제가 언제쯤에나 완전하게 당신께 나아가 당신을 사랑하고 저 자신을 잊으며 모든 감각과 방법을 초월하여 제가 완전하게 알지 못하는 그 방법으로 당신만을 따르게 되겠습니까? 이제 저는 자주 탄식하고 애통해하면서 저의 불행을 참겠습니다. 괴로움이 가득한 이 세상 골짜기에서 수많은 악이 저를 엄습하여 자주 혼란케 하고 괴롭히며 어둡게 합니다. 또 그 악은 제가 당신께 자유롭게 나아가 복된 천사들과 함께 당신 품에 즐겁게 안기는 것을 방해하고 어지럽게 하며 유인하고 가로막습니다. 탄식하는 저의 이 소리를 들으시고 또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불행을 보시어 저를 측은히 여기소서. 오 예수님, 영원한 영광의 빛 방랑하는 영혼들의 위로시여, 저는 당신 대전에 침묵으로 당신께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오시기를 지체하시렵니까? 당신의 가난한 종인 제게 오시어 저를 즐겁게 하소서. 당신 손을 펼치시어 모든 괴로움에서 불쌍한 저를 구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당신이 계시지 않으면 즐거운 날도 즐거운 시간도 없습니다. 당신 즐거움은 곧 저의 즐거움이니 당신이 계시지 않으면 저의 상은 빈상이 됩니다. 당신께서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어 저를 다시 일으키시고 자유를 주시며 사랑하는 당신의 얼굴을 드러내 보여주실 때까지 저는 감옥에 갇혀있는 채로 탑보로 채워진 치새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가 맨날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느님의 영광을 드리는 기도를 영광성을 통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느님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결국은 그 영성 공부는 하느님의 영광을 사는 기도죠. 그게 바로 삼일체 현존 하느님을 통해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그 영광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신앙 안에서 삶으로 고백하는 기도가 영광송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성 공부는 내가 하는 공부가 아니죠. 세상 공부하고는 완전히 다른 공부잖아요. 내가 하는 세상 공부는 공부의 대상이 있어.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공부해? 눈에 대상이 있어. 목표가 있어. 그런데 이 공부는 대상을 공부하는 게 어떤 것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야. 영성 공부는 실제로 눈을 내면으로 돌려서 나를 보는 거야. 나를 들여다보는 공부예요. 남을 보는 공부가 아니고. 그래서 이 공부는 실제로 대상이 없어. 무엇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공부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느님을 공부한다 그래. 하느님을 공부한다. 근데 하느님이 대상이 아니잖아. 하느님은 대상이 아니잖아.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분이 아니잖아.
그래서 뒤집으면 나를 공부하는 거야. 하느님을 공부한다는 말은 나를 보는 공부지. 그래서 이 공부는 세상 공부하듯이 공부해가지고는 도대체가 하느님을 알아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거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살아가는 보는 안목, 눈이 바뀌는 거거든. 다른 눈으로 보는 거죠. 지금 우리 이 눈은, 육안이라고 하는 이 눈은 밖을 보게 돼 있어. 그죠? 이 육안이라고 하는 것은 밖을 보게 돼 있어. 그런데 영안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눈은 이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는. 그 영적인 눈을 획득하는 게 영성 공부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눈은 어느 때 띄어지냐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만 떠지는 눈이지. 근데 자꾸 육안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고 육안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육안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도대체가 이건 이해할 수도 알아들을 수도 없는 눈이죠. 그동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의 변화를 체험하는 공부니까 아하, 내가 이 육안으로 보았던 세상이 사실은 알고 봤더니 착각이구나. 이 육안으로 본 게 다 사실상 그림자를 보았구나. 영으로 보면 사실은 하느님밖에 없는 것인데 하느님을 드러낸 세상인데 그것이 나는 전부인 줄 알고 세상 것에 늘 끄달리며 살았구나. 이렇게 자신의 착각을 고백하는 거구나. 아, 내가 헛것을 봤구나. 진짜 보는 것은 이게 아닌데 지금 우리에게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결국은 꿈이야, 꿈. 꿈이지. 실상이 아니지. 진짜는 지금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영적 눈이 열려야만 바라볼 수 있는 공부가 영성 공부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영성 공부는 뭐예요? 꿈에서 깨어나는 공부야. 꿈깨. 꿈깨. 그죠? 이 인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 꿈꾸는 인생, 깨어있는 인생, 잠자는 인생. 그래서 꿈, 깸, 잠. 잠, 꿈, 깸. 이 세 개로 구분할 수 있다니까. 사실은 잠을 자 있거나 깨어 있거나 꿈을 꾸고 있거나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영성 공부를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깨어 살자는 거지. 이 세상은 꿈인데 꿈인 줄 알고 꿈을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과 꿈꾸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아무런 차이가 없어. 사실은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깨어 있는 사람은 세상 것을 집착하지 않아. 아, 이게 사실이 아니니까, 꿈이니까. 그냥 꿈으로 볼 줄 아는 눈이 깨어있는 눈이야. 똑같아. 꿈 깬 사람과 깨어있는 영성을 사는 사람과 그냥 잠자는 사람과 그리고 세상에서 꿈꾸는 사람과 다 똑같이 살아. 아무런 차이가 없어.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이게 꿈인 줄 알고 이게 진짜가 아닌 줄 알고 이게 그림자인 줄 알고 이게 환상이요 망상이요 착각인 줄 알고 내가 보는 이 세상을 집착하지 않고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보는 거지.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무슨 영성 공부를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 실제로는 모든 일을 하느님이 하시는 줄 알고 보면 돼.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상을 보는 팩트는 똑같아. 사실은 똑같은데 그것이 꿈인 줄 알고 보는 것과 그 꿈을
사실인 줄 알고 그것에 막 집착하고 울고 불고 난리법석을 치고 그리고 욕심 부리고 막 그것을 막 매달리고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막 그래. 그것이 꿈이 꿈꾸는 현실을 진짠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깨어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이 세상이 꿈인 줄 알고 살면 돼. 실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되지 않는 소식은 그냥 이해되지 않는 채 넘겨둬. 어? 왜냐하면 어떻게 인간의 눈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겠어?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은 그냥 알아들을 수 없음 이렇게 정직하게 나 몰라 알아들을 수 없음 이렇게 고백하면 그게 가장 정직한 지혜예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 돼. 그래요. 이 이해되지 않는 소식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온 소식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 왜 기쁜 소식이라고 하셨냐면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쁜 소식은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야말로 실상이 아니야. 그리고 참된 실상은 하느님 아버지, 지금 바로 이것을 사는 하느님의 아버지의 삶이 실상이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을 드러내는 그것일 뿐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이셨지만 죽기까지 순종하여 자신의 육신을 전부 버리고 하느님의 뜻을 받으셨습니다. 이 육안으로 보고 이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석하려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다 그것을 분석하고 이해될 수 있는 것만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범이요.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 모릅니다. 당신만이 아는 일입니다. 라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이양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께서 들어 높여주신 거지. 그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무릎을 꿇고 모두가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찬미하며 하느님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그리고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하느님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느님의 영광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게 아니야. 진정한 의미의 하느님의 영광은 현존으로서 보아야만 성령의 영으로서 보아야만 이 세상이 제대로 보이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에 하느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오신 거요. 그래서 빌립비서 12장 12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엔 제목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 그리스도의 현존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나 자매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늘 순종하였습니다.
내가 함께 있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처럼 떨어져 있을 때에는 더욱더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십시오. 하느님은 당신의 호의에 따라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어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일이든 투덜거리거나 따지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삐뚤어지고 뒤틀린 이 세대에서 허물없는 사람, 순결한 사람, 하느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니십시오. 그러면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거나 헛되이 애쓴 것이 되지 않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설령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가 되어 여러분이 봉헌하는 믿음의 제물 위에 부어진다 해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아멘. 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은 뭐냐면 바로 현존을 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영성 공부라는 건 다른 공부가 아니고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이 육안으로 보고 이 인간의 생각으로 보는 이 세상이야말로 그림자일 뿐 실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인간의 분별의식으로 만들어진 생각과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망상이요 환상에 불과함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기 분별의식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하느님의 실상이 드러나는 공부, 이게 이제 영성 공부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분별의식, 생각과 느낌은 잡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느낌은 손에 잡히지 않는 이 세상 것들, 이 세상 것을 계속해서 해석하려고 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점 멀어지는 거다라는 가르침이 바로 영성 공부라고 볼 수 있죠. 우리의 경험은 우리 인간의 분별의식, 생각과 느낌과 감각은 근원적으로 의식하는 인간의 한 생각으로 세상이 이루어지잖아요. 보이잖아요. 생각을 하는 순간 세상이 보여요. 그렇죠? 내가 한 생각 떠오르면 카다리나 자매님이 여기 있는 줌에 떠오르시는 모든 분들이 눈에 들어와요. 내가 줌을 켜면 이 줌 세상이 내 눈에 들어와요. 그래. 이게 바로 인간의 생각과 느낌으로 이 줌 세상을 열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의식일 뿐이지요.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이 우리에게 전부라 이거죠. 지금 나 이것을 배제하고는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내가 의식하는 건 뭐예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만 보는 거야. 우리에 나타난 일도 일어났다 사라져요. 오늘 제가 점심 먹고 또 체했는 뒤에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한 몇 시간을 뒹굴었는데 지금 괜찮아요. 일어났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없어요. 저는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한번 아픈 거죠. 그리고 그런 것처럼 사건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사람도 만났다 사라지고 내 눈앞에 생각하면 떠올랐다 없어지고.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 춤을 추는 것과 같다. 그래. 그 미세먼지가 우주 안에서 춤추는 듯 이렇게 출렁거리고 있을 뿐이죠. 그것이 무엇으로? 시각으로, 청각으로, 후각으로, 촉각으로, 그리고 미각으로 그 출렁거림을 생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게 세상 전체예요.
그래서 찰나찰나 일어나는 것. 이게 이 세상이거든요. 그냥 우주의 춤이에요. 우리의 삶이라. 출렁거릴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한 생각을 딱 집어넣으면 꼬리표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들어오는 건 그 출렁거리는 현상에다가 꼬리표를 딱 붙여요. 내가 오전에 아팠는데, 오후에 밥 먹으면서 되게 아팠는데, 왜 나는 맨날 아프지? 왜 나는 그래서 나를 맨날 이렇게 아프게 한 이유가 뭐지? 하고 요걸 생각으로 끄집고 들어가면 몸이 아플 뿐인데 그것이 이제 힘들어. 내 몸은 왜 이렇게 아프기만 하지? 라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면 아픈 것 플러스 힘든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플 뿐인데 정신까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이제 결합시켜서 점점점 힘들어지는 삶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금방 또 아픈 것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생각이란 뭔가? 한 생각이 떠오른다는 것은 이렇게 출렁거리는 우주에 춤을 추는 미세먼지와 같이 출렁거리는 이것에 고정화시키는 거예요. 픽스시키는 거예요. 관념화, 언어화, 고정화하는 거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짓기, 고정화하기, 붙잡아내기. 이걸 뭐라고 해? 고정관념이라고 그러지. 그냥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야. 그죠? 모든 사건이, 모든 상황이,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그러나 우주의 춤처럼 출렁거리고 있을 뿐인데, 바다의 물결처럼 출렁거리고 있을 뿐인데, 그 출렁거리는 물결에 내가 힘들어하는 것은 그 출렁거리는 물결에 같이 출렁거리는 물결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힘들지. 그죠? 그래요.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감각, 이 춤추는 우주들,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과정에 있는 이 세상을 언어나 생각이나 관념으로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순간부터 삶은 힘들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적어도 이성으로 분별해서 나누고 구별하는 이 이성의식은 이해하려는 인간의 이해 방식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이거든요. 그죠? 우리는 모두가 이 언어, 말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는 수밖에 없지만 지금의 이 언어를 통한 이해 방식을 뛰어넘어서 직접적인 경험, 그게 뭐냐면 이 생각 이전에 있는 것, 이해하기 이전에 있는 것,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현존으로 알아차리는 지혜, 그것이 하느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있기가 꿈이라는 것을 통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지혜인데, 이 지혜는 언제 생기는 거냐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도대체가 이 알아차림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천우신조, 하늘이 도와야만 지금 바로 이것 안에 하느님의 현존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늘의 도움으로 알아차리는 것, 이게 바로 영성 공부야. 내가 하는 공부가 아니야. 그래서 이 영성 공부는 보는 주체와 보여지는 대상이 완전히 소멸하면서 움직이는 그것이 있을 뿐, 내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 그 움직임이 뭐예요? 어떤 때는 애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럽고, 또 어떤 때는 막 두렵고 초조하고, 이게 막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임이 계속 가던가요? 내일 백신 맞는다고 잠깐 초조할 수 있어. 어이구, 지난번에 백신 맞아갖고 한 2박 3일 누워버렸는데 또 이제 백신 맞고 힘들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 너무 당연하지. 근데 금방 없어져. 그런 거 알아. 근데 그런 생각들이 그 우주에 먼지처럼 출렁거리면서 춤을 춘다고.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사건들이 있어. 오늘 뭐 조국 가족들의 그 판결이 판결물이 나왔던 날이기도 한데, 어이 참, 응? 상식적으로 모두 다 아는 일인데, 응? 수백억을 응? 사기친 사람들은 뭐 저기 보석으로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더만, 응? 아들 딸 상장 관련해서 부분은 우리 인간들의 그 당시의 입시 상황으로 다 아는 일이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요, 상식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이해할 수 없더라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 투성이에요. 그 이해할 수 없는 걸로 일단 놔두지만, 알고 보면 세상은 한 번도 정의가 아주 반듯하게 승리한 것을, 그리고 온 세상이 정의로 가득 찬 세상을 본 적이 없어. 늘 불의로 가득 찼고 어두움의 세력들이 온 판을 휘짓고 돌아다닐 때 정직하게 사려고 애쓰는 하느님의 그 선지자들의 그 목숨 바치는 그 힘에 의해서 가끔씩 정의가 승리할 때가 있어. 그걸 종종 맛보기는 해. 그러나 바탕은 온전히 늘 어둠의 세력들이 깔고 돌아다니지. 그걸 우리가 알면서도 세상이 이렇게 될 때마다 아이고 그렇구나,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구나 하는 거죠. 그래요. 지금 여기 이것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이 돌아가고 있죠. 보는 주체와 보여지는 대상 안에 우리가 고정되어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끄달리면서 힘든지 몰라. 그것도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다 흘러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또 언젠가는 진실은 또 가려질 날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이 우리 일일 수밖에 없죠. 그래요. 보는 나도 없고 보여지는 대상도 없고 오직 하느님 그분뿐이십니다. 이것이 진상입니다. 이것이 실상입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하느님은 아시죠? 오직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이것뿐임을 알아차리고, 인간의 한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이 세상은, 생각으로 만들어진 창조된 이 세상은 결국은 고정관념, 언어화된 세상, 이런 세상은 그림자일 뿐 언젠가 사라질 세상이고, 오직 있는 건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언어적 분별, 이걸 생각이라고 하는데, 생각은 늘 무엇을 이렇게 고정화시키려고 하고 그것을 이렇게 픽스시키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생각으로 고정된 모든 생각이라는 게 사실은 늘 진실은 아니에요. 환상일 가능성이 많아. 진실을 추구하기는 하지요. 그래서 참된, 온전히 참된 것은 지금 바로 이것 안에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생각하지 않을 때는 이 세상이 이렇게 고정된 세상으로 인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주입된 생각이 들어오면서 어떤 세계가 만들어져요. 우리가 수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수학의 세계를 여러분 알아요? 모르죠. 물리의 세계를 아나요? 물리 공부를 안 하면? 그래요. 철학 공부를 막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철학이 가져다주는 세계가 따로 있기는 있는데 난 잘 모르겠다.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 바로 이것이 전부거든요. 그것은 생각이 열어내는 색다른 세계일 뿐이죠. 있는 것은 지금 바로 이것이다.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도 지금 바로 이것은 늘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는 없다, 나는 없다, 따로 있다는 건 사실은 환상이다, 있는 것은 지금 바로 이것뿐이다. 이 한 생각이 만들어낸 세계요. 내 생각이 만들어낸 세계라고.
아셔요? 예. 그래서 세계는 알 수 없는 거다. 그냥 눈 떠보니까 이렇게 보일 뿐, 들릴 뿐, 그리고 느낄 뿐, 냄새 맡을 뿐, 맛볼 뿐, 이렇게 느끼고 맛보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어서 그래? 예, 보는 내가 있어서 보는 거예요. 느끼고. 아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정직한 고백일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저는 모릅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자각시켜줘요. 나는 이 맛을 알지 못합니다. 이 느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느낌 없는 느낌이 느낌을 알게 해줘요. 그러죠? 생각 없는 생각이 생각의 지향을 알아차리게 해주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딱 소리를 내면 딱 소리가 나지요. 근데 실제로 내가 들으니까 딱 소리가 나는 거지. 눈을 감으면 딱 소리가 나는 세상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 없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는 이 세계가 감각으로 존재한다고 믿고 있지만 눈앞에 줌이 펼쳐져 있고 노트북이 보이고 줌으로 사람들의 형상이 나타났다고 하지만 제가 눈을 딱 감고 꺼버리면 오프해버리면 싹 사라져버려요. 없어져버려요. 제가 잠자면 없어져버려요. 이런 식의 세계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뭐라고요? 이걸 객관적으로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객관과 주관이 따로 없어요. 그냥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건 한 생각으로 만들어진 세계에 불과하다. 그래서 참된 세계는 한 생각 이전에 있는 이것. 한 생각, 한 느낌이 오기 이전에 있는 이것. 이게 지금 바로 이것. 이거예요. 그냥 나예요. 나.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하느님의 현존. 그런데 지금 이것은 냄새도 없고 형상도 없고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텅 빈, 그러나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것. 이것은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항상 있지만 없고 없지만 분명하게 존재한 형상이 아닌 이것. 냄새가 없는 이것, 소리가 없는 이것. 그래서 이것은 꼭 뭐라고 이름을 지어 부를 수가 없는 이거예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붙인다면 이것이 하느님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이름 붙인다면 이게 나예요. 이게. 예?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붙인다면 이게 바로 현존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붙인다면 지금 바로 이것뿐이에요. 사실은 이름 붙이면 그건 고정화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붙드는 거잖아요. 붙들면 없어져 버려요. 이건 붙들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이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붙인 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얘기가 이제 그런 거예요. 잘못 본 것을 보게 하고 묶인 것을 풀어주고 감옥에 갇힌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은총의 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바로 이것을 자각하고 이것이 분명해져야 눈이 제대로 뜨는 거다라고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이 경험, 아무것도 아닌 이 경험, 텅 빈 이 경험, 이것이 하느님을 경험하는 경험이에요. 뭐예요? 하느님 봤다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하느님 만났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정말 하느님이라 하시면 정말 경이로운 부재예요. 정말 경이로워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거기에서 시작되고 모든 것이 거기에서 완성돼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신비로운 그거예요. 부재예요. 없는데 온갖 것이 이 부재에서 시작되고 이 부재에서 완성돼요.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겸손한 사람,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은 사람,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느님의 현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존과 생각의 차이를 늘 살아가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죠. 현존! 우리 똑같이 이 세상을 경험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똑같이 경험해요. 근데 현존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경험하는 모든 세상을 실상이라 보지 않고 그건 그림자야. 하느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림자야 라고 보고 그것을 붙들지 않는 사람, 이게 현존을 사는 사람이고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나타나는 것이 전부 실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끄달리고 저기서 끄달리고 울고 불고 난리법석을 펴고 막 중리산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걸 붙들지만 않는다면 그것인 줄 알아. 그림자인 줄 알아. 착각인 줄 알아. 한 생각에서 일어난 것인 줄 알아. 그러면 현존을 사는 거예요. 있는 것은 지금 바로 이것뿐이다. 이 세계는 참으로 경이롭고 신비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든 알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무 일이 없어요. 수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아무 일이 없어요. 정말 있는데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냥 일어날 뿐이에요. 그냥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의 분별의식으로 생각으로 보려 하는 데서부터 인간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이 영성 공부는 뭐예요? 주파수를 맞추는 과정이에요. 하느님의 주파수에 맞추는 과정이에요. 계속 진동하면서 하느님의 움직임에 우리의 숨결을 함께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금 바로 이거예요. 진실된 세상에서 함께 공명하자는 거예요. 공감해보자는 거예요. 이 영성 강의는 무슨 세상의 내용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프레임, 세상의 구조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